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또 은혜를 생각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께 드립시다. 아멘. 그래,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일구 가셨는지,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또 선교 인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과거 대한제국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일사 보호조약이 체결되었죠. 그래서 그만큼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또 조선 왕실의 권위도 그 당시쯤 하여서 굉장히 약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손 출신 이재영이라는 사람은 그 현실을 또 아무래도 현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왕손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특혜를 뒤로하고 또 자신이 왕손이기 때문에 또 물려받았던 그런 모든 전 재산을 아내에게 주고 본인은 이제 방랑 생활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또 시즌이 돌아왔죠. 성묘하는 시즌이 돌아와서 1904년에 성묘하러 갔다가 또 자신을 또 섬겨주는 엄귀연이라는 마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부가 이 왕손 출신 이재영을 나으리 하면서 아주 극진히 섬겼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친분이 쌓여가지고 이 마부 엄귀연이 이제 왕손 출신 이재영에게 나으리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 말에 이 왕손 출신 이재영은 예수 믿으면 너 같은 마부꾼이 양반이라도 되는 거냐? 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 마부 이재영이 이제 이 엄기현이 대답하기를 그게 아니라 더 좋은 마부가 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시면 나으리께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제가 더 좋은 마부로 나으리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이제 헤어졌고 이재영도 자신의 떠돌이 생활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방랑 생활 끝에 집에 돌아갔더니 이제 자신의 부인 정씨는 이미 승동교회의 교인이 되어 있었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의 어떤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던 시절입니다. 전국에서 많은 부흥사경회가 열렸고 또 때마침 이 승동교회에서도 부흥사경회가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손 출신 이재영이 부인과 함께 이 전도 집회를 참석했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자신을 그렇게 섬겨주었던 마부 이 엄귀연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이 바로 승동교회의 영수가 되어 있었는데 영수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바로 장로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를 위해 평생을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영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왕손 이재영이 마부 이제 엄귀연에게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불렀을까요? 힌트는 우리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도 한번 썼던 용어입니다. 뭐겠습니까? 형님 이렇게 했어요. 왕손 출신 사람이 아직까지는 신분의 벽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는 당시에 어떤 자신의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나으리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엄귀연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이재영이 왕손 출신 이재영이 자신이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이지 않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이재영은 왕손으로서는 이제 예수를 믿은 최초의 사람이었고 1914년에 바로 그 승동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교회는 쉽게 말해서 왕손과 백정인 장로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됐던 것이죠. 왕손 출신 이재영 씨는 결국 나중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남대문 교회의 2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바로 이 승동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또 평생 신무하셨는데, 이분은 평생을 이제 가난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대어주고 또 젊은 사람들이 유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재영 목사님의 고백을 보면 남에게 주면서 사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으며 남에게 받으면서 사는 것처럼 불쌍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신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접받는 생활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왕손 출신의 목사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손 출신 이재영 목사님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에는 결국 어떤 사람 때문이죠. 바로 마부 출신이었던 엄기현 영수라는 이분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사건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결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는 그런 신분의 벽도 무너뜨리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제 관점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성경에는 특별히 규율이 많죠. 규율, 어떤 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어떤 요구사항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근데 결코 도덕적인 지침서가 아니죠. 성경에서도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을 나타내고 계시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기억해야 될 점은 어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날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또 해석하려고 할 때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과 적용은 피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세대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말 그대로 이제 시대별로 딱딱딱딱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시대마다 다 달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도 전부 다 달랐다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방법이 예전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주어진 것이고 지금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 계약법전이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부 일상생활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 문제, 재산 문제, 어떤 신체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보호법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의 상황이나 대상에게 있어서 사실은 소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소수가 다수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죠. 그래서 이 규율 곧 율법은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아도 이제는 이 규율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이라는 것은, 그 규율이라는 것은 과거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시대적인 가치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근데 이 말씀이 레위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뭐죠? 이. 똑같이 그 피해를 되돌려 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보복하는 것이, 복수하는 것이 정당한 것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악한 사람이지만 결국 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고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의든지 실수든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분명히 정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불리는 이 동형보복법이 사실은 해결책이었죠. 그래서 누군가 피해를 받다면 피해를 받은 그 그대로 똑같이 제공해주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정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내 팔을 다치게 했는데 나도 똑같이 그 사람 팔을 다치게 하고, 표현이 죄송하지만 눈을 뽑아버렸다면 그 사람 눈도 내가 뽑아버리게 하는 것이 그 규율이라면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규율을 주신 것은 결국에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라고 불릴 만한 것이 더 이상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인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조금 피해봤으면 조금 피해본 그대로 돌려줄까요? 아니면 2배, 3배로 갚아줄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착하고 순진하신 분들이어서 복수 같은 건 생각 안 하시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갚아줄까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의 복수는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집단의 복수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전쟁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막고자 한 것이지 결코 보복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봤다고 할지라도 그 피해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 뺨을 맞으면 반대편 뺨도 돌려댈 수 있는 것이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고, 뭔가를 달라는 자에게 거저줄 수 있고,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내가 좀 손해를 보다 하더라도 보복하거나 받아내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면에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맞죠? 나의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꼭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만 주장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권이라는 이유로, 맞죠? 노동법이 강화가 되고 부당하게 대우받고 차별받는 것이 없어야 하지만 사람들은 이 인권이라는 문제를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인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말 그대로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내가 가진 권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가만히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들여다보면 억울한 일이 생기면 너무나 쉽게 격분하고 복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누군가하고 대립하고 있는 문제라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 분쟁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가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겪게 되는 층간소음 문제, 그리고 운전을 하신 분은 늘 겪게 되겠지만 보복운전 일어나고 조금만 누가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내 앞에 끼어들면 저도 한 번씩 욕이 튀어나올 것 같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어쩌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현실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기준이나 정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고 난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상대의 폭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까지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대상이 어떤 사람에게까지냐, 내가 도무지 10원 한 푼조차 주기 싫은 사람에게까지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뭐 받을 만한 것이 못하다? 칭찬받을 만한 것이 못하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차별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도 여기 들어가겠지요. 사실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때로는 선행을 우리가 베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칭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은혜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이 카리스를 이야기하는데, 칭찬을 말할 때 바로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칭찬을 받는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이것은 죄인의 윤리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더 적극적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도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러분들 돈을 빌려준 경험이 있으시죠? 일단 1,000원이든 500원이든 10,000원이든 빌려줘 본 경험은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려줄 때 여러분들 받을 것을 생각하고 빌려줍니까? 아니면 그냥 없어도 그만이지 하고 빌려줍니까? 대부분은 그 금액을 떠나서 빌려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빌려주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비교 대상을 말씀하시는데, 이 죄인들, 곧 결국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주님 말씀입니다.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런 행동은 예수님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앞서 하신 말씀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35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그리고 선대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한번 얘기해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실망하지 않는, 누군가 정말로 진정한 어떤 대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상의 대가는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그 사람에게 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되돌려 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동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은 버려야 될까요? 우리 자신의 생각, 내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독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특히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유독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싫어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 누구보다 가장 앞서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유독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을까요?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좋게 보이기 하기 위해 모든 행동을 하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랍비 중에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제의 8단계, 구제의 8단계를 정리하였는데, 구제하는 것에도 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8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모델이 있고 가장 안 좋은 모델이 있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가장 안 좋은 구제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1단계죠. 1단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억지로 주거나 주고 나서 뭐 하는 거? 후회하는 거. 그렇죠. 마음으로 준 것이 아니라 뭐로 준 것? 그냥 손으로 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에게 줬는지 나도 알고 받은 그 사람도 내가 누구로부터 받은가를 아는 것. 이 수준은 구제에 있어서 어떤 단계? 가장 낮은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7단계를 보면 7단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7번째 단계는 준 사람도 누구에게 줬는지 알지 못하고 받은 사람도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단계가 7단계입니다. 그럼 여러분 7단계에서 끝날 것 같지요? 다 주는 사람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모르면 그보다 높은 단계가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겠는데, 이 랍비는 마지막 8단계를 무엇이라고 정리했냐면 미리 구제함으로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얻게 만드는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대상에게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스스로 이윤을 남기게끔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천을 주어서 사업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구제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제를 하면, 예수님은 이 구제를 하면서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가장 큰 선행을 한 신약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뽕나무 위에 누구겠습니까? 나사로겠죠. 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것인지 웃는 건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이지요? 그래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큰 은혜를 또 받은 사람이고 가장
큰 은혜를 또 고백하고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그 예수님께로 받은 은혜에 대해 감격하여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재산의 얼마만큼? 내 재산의 절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빼앗다시피 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몇 배로?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은 드러내고 말한 것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말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이 나사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지만 이 삭개오의 재산이 어마어마했다라고 합니다. 이 삭개오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느냐? 어떤 그 글에 보면 이 삭개오가 가진 농산물의 창고의 길이가 600m라고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죠. 600m 상상할 수 있습니까? 창고의 길이.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2,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지만 삭개오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내 재산의 절반을 주고 내가 정말 강제로 빼앗다시피 한 것에 대하여서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 금액으로 따지면 이것은 자신이 가진 재산의 금액을 넘어서는 것인 거죠. 당시에 이 세리장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겠지만 부정축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정축적을 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인 것이죠. 4배로 갚는다는 것은 결국 금액으로 따져도 지금까지 자신이 부를 축적해왔던 그 재산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백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신이 정말로 잘못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평생을 회개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갚아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준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구약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지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신분이나 집안, 그 어떤 배경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당신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흘려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헌신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삼단선교회 모든 회원분들과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땅의 삶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린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줬는지 알게 모르게 누구에 갔는지 모르고 받는 사람도 누가 줬는지 모르는 그런 아름다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새동네에 살지 않습니까? 새동네에 마도옥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일 뭐 할까 하다가 우리 또 아파트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선물 세트 하나씩 드려야겠다. 이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제가 알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선물 세트를 6개를 준비해서 그 경비실 앞에 놔뒀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보통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줬으니까 인사라도 잘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처음에는 선물을 못 받으셨는가 싶어서 이제 혹시 선물을 못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제 그 경비하시는 한 분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서야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뭔가를 많은 일들을 한다고 우리가 스스로 알려지기를 때로는 바라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 또한 알아주기를 또한 우리는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결국에는 이 어떤 랍비도 정리한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줬는지 나도 모르고 받은 그 사람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랑의 선행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자신이 무엇이 되고 우리가 어떤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유명인으로 살든지 내가 어떤 성공한 사람으로 살든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과 같이 이 땅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자녀로서 이 땅에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바로 전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힘에 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 또 삶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 또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소외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은 날마다 보이지 않게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